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 교회를 딱 들어서는 순간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참 이 교회가 또 살아있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귀한 또 말씀 축제에 또 초대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우리 당회 장로님들,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쇼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은혜 받고 또 가야 되잖아요. 한 해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참 힘든 일이 좀 있었는데 교회에서 중고등부 이제 기도회가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때쯤 되는 것 같아요. 기도회를 방학 내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호기심에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이런 절박함으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기도회라는 걸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실은 거의 포기했었는데 안 계시나 보다. 그런데 한 달째 되던 날에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펑펑 울면서 하염없이 기도했던 그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이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중고등부가 한 80명 됐는데 80명 아이들한테 제가 편지를 다 썼습니다. 고3이었습니다. 제가 고3이었습니다. 고3 때 편지를 일일이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회를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신방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신방 전도사가 됐습니다. 신방을 같이 하면서 너 중학교 2학년이 힘들구나, 고등학교 1학년이 많이 힘들구나, 본인도 고3밖에 안 되면서 신방을 하면서 같이 위로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건 뭐냐면, 그때 이제 부모님이 안 믿으셔서 이렇게 기도회를 나오는 게 사실은 어려운 친구인데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나왔던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문을 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와서 기도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저한테는 교회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교회하면 나 혼자 두지 않고, 나 혼자 외롭게 두지 않고, 나 힘들면 곁에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래 아파해주는 곳이지. 그게 저한테는 교회이거든요.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은혜는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은혜더라고요. 공동체 안에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사랑 설명서란 책이 있는데요. 교회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뭔가, 어떤 게 교회를 사랑하는 걸까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 교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건 옆에 계시는 그 성도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게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죠.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2023년도, 2024년도, 심지어 내년에도 비슷하게 나오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공동체라는 주제입니다. 교회 소그룹, 교회 모임, 이 공동체가 코로나 기간에 힘들었던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동체가 약했던 교회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도 너무너무 건강하게 신앙을 유지했던 교회를 보니까 그분들은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 서로 우리 얼굴 볼 수는 없지만 전화하면서 문자하면서 서로를 챙겨주고 기도해주는 이 관계성이 끈끈한 교회가 강력한 교회라는 거예요. 심지어 코로나 끝난 다음에도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지속 성장 가능하냐? 그거는 공동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이 분석하면서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혹은 뭐 대단한 특별한 신앙인이 이게 아니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야, 안동 동목교회 가면
거기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랑이 많다더라. 나 아프면 나 그냥 아픈 거 혼자 두지 않고 같이 울어준다더라. 이런 소문이 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다. 그분은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구별된 공동체를 시작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다. 주님이 뭘 내어 주셨냐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마태복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보면 팔복이 나오거든요. 팔복의 가장 첫 번째가 뭐죠? 네, 똑똑하십니다. 역시.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대요. 마음이 가난한데 복이 있대요. 그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이 있다는 게 이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축하한다. 쉽게 말해서 하이파이브를 한다는, 하이파이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 심령이 가난하니? 오케이, 하이파이브. 너 마음이 가난하니? 힘드니? 하이파이브. 마음이 깨진 심령으로 오늘 교회 왔니?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하하고 칭찬하며 환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건 완벽하고 좋은 상황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깨어진 마음과 갈라진 마음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는 사람, 바로 그런 공동체에 복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실세나 거물이나, 요즘 친구들은 인싸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좀 인기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고 가난한 자,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데, 뭐 하나 자랑할 게 없는데 그런 사람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프란시스 쉐퍼는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교회가 교회답다면 젊은이들은 교회에 올 것이다.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고 심벌즈를 울리면서 머리에 꽃을 꽂고 춤을 추면서 교회에 올 것이다. 저는 이거 보면서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심벌즈를 울리면서 막 춤을 추면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교회가 교회답기만 하면, 교회가 교회답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런 교회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교회 한번 다니고 싶은데 어디 그런 교회 없을까? 내가 한번 마음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다닐 만한 그런 교회가 없을까? 그런 교회를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죠.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심벌즈를 울리면서 이곳에 이런 교회가 있네, 내가 이런 교회를 만나더니 너무나 감격스러워, 이런 공동체 구성원들을 만나더니 너무나 감격스러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사랑 설명서란 책에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질문해 볼까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뭐가 교회를 사랑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되면 교회를 사랑하는 걸까요? 저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중직자가 되면 교회를 사랑하는 걸까요? 교회 리더가 되고 봉사자가 되면 교회를 사랑하는 걸까요? 그럼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제가 어르신들 신방할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제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죄송해요. 근데 성도님, 뭐가 죄송합니까? 권사님, 집사님, 뭐가 죄송해요? 이제까지 다 그거 해오셨잖아요. 이 교회가 있기까지 누가 그거 했습니까? 권사님이 하신 거잖아요. 집사님이 하신 거잖아요. 장로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뭘 못한다는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뭐지? 뭘 많이 해야 되는 건가? 내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 되는 건가?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건가?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런 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구나, 이런 게 교회를 진짜 섬기는 거구나, 이 해답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고 구체적인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것,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는 어디냐면 터키 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터키에 있는 7개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건 단지 거기에 있는 특정한 7개 교회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가지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려 24년이 지났지만 그 전에도 이런 교회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교회가 있을 건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님이 되길 원하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데요,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곳입니다. 돈이 많고 부유하니까 뭐 부족한 게 없었겠죠. 그런데 이런 에베소 지역에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데미 신전이 뭐냐면 굉장히 거대한 신전인데 무려 100개가 넘는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둥이 안 보이네요. 100개가 넘는 기둥이 있는 곳이 아데미 신전이거든요. 그리고 18m 높이의 대리석 지붕이 있고 무려 길이가 115m, 넓이가 45m, 무려 5만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이라는 거예요. 5만 명이 들어가는 엄청난 크기의 신전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뭘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뭐 했냐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에 특징이 있습니다. 제사 때 뭐 하냐면 이 사람들은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제사를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여사제와 이 남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신들에게 경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이렇게 화려한 도시에 돈이 많고 풍부한 그 시대 가운데 뭐 했냐면 음란함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라는. 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음란함이 너무나 강력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뭔가를 빼앗기게 되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마음속에 가득 찬 이 지역들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뭐냐면 황제 숭배입니다. 그들이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를 했는데, 원래는 죽어있는 황제를 숭배를 했는데 언제 바뀌었냐면 도미티아누스, 그때 이제 살아있는 황제를 숭배하기 시작해요. 황제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을 숭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고 유명하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돈도 많은 이 지역에서 뭐 했냐면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또 그리고 황제 숭배가 가득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1명, 2명 예수님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 황제 숭배가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음란한 도시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도시가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지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꿈꾸는 게 뭐냐면 교회가 있는 곳에 그 지역에 이 교회가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때문에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동에 있는 동문교회 가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행복해지더라. 그렇게 즐겁게 보내더라. 그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삶이 달라지더라. 이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창기 때 교회가 뭐 했는 줄 아시나요? 초창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뭐 했냐면 학교와 병원을 지어줬습니다. 왜 학교와 병원을 지어줬냐면 이제 못 배운 한이 있으신 거예요. 나 글 잘 모르고 못 배운 게 있는데 그런 한 맺힌 사연이 있으니까 학교를 지어주신 거예요. 또 나 병에 걸렸는데 아무도 치유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병원 지어서 그걸 도와준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아, 이 교회가 세워지면 지역이 달라지는 거구나. 교회가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구나. 교회가요, 그 도시의 희망이 됩니다. 그 지역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완전히 그 지역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음식점이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달서구에 있는 성서 중부교회인데요. 음식점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엔 또 뭐가 있냐면 음식점뿐만 아니라 술집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 되면 그들도 철회하려고 우리도 철회를 합니다. 누가 이기냐? 그들도 밤새서 술을 마시면서 철회를 하시고 우리도 철회를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이제 뭐 화려한 도시죠. 그 앞에 가면은 성서산업공단이 있습니다. 조금만 옆에 가면 계명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잘 사는 곳도 있고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곳도 있어요. 이게 공존하고 있는 게 저희 교회 근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하고 질문해봐요. 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하필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여러분 그거 한번 질문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왜 이곳에 안동 동문교회를 세우셨을까? 이 해답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뜻한 바 있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희망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너 한 사람만큼은 너 한 교회만큼은 제발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소망이 되기를 바란다. 전 꿈꿉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술집과 음식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술 안 마시고 교회를 가자.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런 꿈을 갖는 거예요. 가난한 분, 잘 사는 분 상관없이 다 와서 예수님 믿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런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걸 철저하게 막았던 너무너무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도덕성 잃어버리고 양심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 분별을 하는 거예요.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칭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가 아닌데 자기가 사도인 것처럼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 미혹시키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교회라는 것이죠. 너 그거 잘못된 거잖아. 너 그거 이단이잖아. 그 잘못된 믿음이잖아. 그런 믿음을 철저하게 지켰던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에베소 교회를 정통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정통이 있고 그들의 교리가 탄탄하며 그들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보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도록 애써온 거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려고 애써왔던 모든 시간들을 주님이 알고 있다는, 주님이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했었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주님께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행동하는 교회, 행동하는 교회. 세 가지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행동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는 수고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라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자신의 몸과 모든 에너지를 써서 수고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복음 그거 붙잡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인내한다는 건 뭐냐면 한 번으로 바뀌지 않잖아요. 한 번으로 달라지지 않잖아요.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철저하게 걸어갔던 인내의 교회라는 것이죠. 자, 세 가지 뭘 말씀드렸죠? 첫 번째, 행동하는 교회. 두 번째, 수고하는 교회. 세 번째, 대단하십니다. 암기력이 좋으시네요. 네, 인내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행동과 수고와 인내,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드러난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거죠. 주님이 그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믿음 지키려고 애썼던 거, 신앙 지키려고 애썼던 거, 주일 예배 안 빠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주중에도 나와서 믿음 지켜보려고 애쓰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정통파 교회이면서도 묵묵하게 주님을 걸어가는데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이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지내왔던 교회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너무 좋았던 문장이 뭐냐면 주님께서 아신다. 내가 너 어떻게 지내왔는지 알고 있어. 얼마나 있었는지 알고 있다는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중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구나. 내가 지금 상황이 좀 힘들지만 믿음 지키며 살아왔던 거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몸이 좀 안 좋지만 내가 신앙 안에 있으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그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아시기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조금 몰라줘도 아마 욥은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나 진짜 잘 지내온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내가 너 알고 있잖아. 내가 그렇게 지내왔던 거 다 알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주님이 알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인물이 언제 바뀐 줄 아세요? 삭개오가 바뀐 거? 삭개오가 바뀐 건 예수님이 삭개오를 2번 부른 다음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삭개오만 탁 집어서 부르신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근데 심쿵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갑자기 마음이 내 이름을 불렀어. 그가 내 이름을 부르기까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 마음이 심쿵하는 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지?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셨지? 어떻게 내 인생을 아셨지? 아신다고 하니까 그런 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사람들이 다 서운하게 해도 주님이 아신다고 하면 다 그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들이 뭐 원하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줄 아십니까? 알아주기를 바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했어, 우쭈쭈 이렇게 너무 수고했어. 여러분 아내들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
자녀들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너 공부하는 거 힘들었지? 직장 생활 힘들었지? 알아주는 거 알아주는 거. 사람들은요, 자기를 알아주는 한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그토록 찾고 있는 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 보니까,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나 보니까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좀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모든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안 되잖아요. 그 주님이 뭐예요? 내가 너를 인정하자. 내가 너를 인정하면 되지 않겠니? 사람들이 다 그거 몰라도 내가 너의 마음과 심정 알아주면 되지 않겠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듣기로 이 교회가 63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64년인가요? 네, 64년. 대단하십니다. 마음속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64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할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64년이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헌신을 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교회를 지키고, 그 무수한 시간 동안에 왜 어려운 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묵묵하게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그곳에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거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나도 직장 생활 해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나도 해야 될 게 많은데, 여러분, 교회까지 같이 지키고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오늘 주중에 나오신 분들은 더 큰 축복이 있을지어다. 대단한 분들이시잖아요. 이 주중에 직장 마친 다음에 오셔가지고 여기 하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또 몸이 불편할 수 있는데 오셨잖아요. 그게 아마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걸 겁니다. 64년 동안의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으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무릎을 꿇었으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애썼겠습니까? 주님이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행복한 때가 갑자기 10만 명이 되고 이러면 행복할까요? 그거 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관서가 목회 잘했어. 그리고 내가 너 칭찬한다.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칭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위로가 필요해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 사람들의 위로는 오래 못 가잖아요. 조금 있으면 끝나잖아요. 새로운 스마트폰 생기면 며칠 가십니까? 이거 얼마 안 가더라고요. 저기 구석에 박혀 있더라고요. 이거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 위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그 모든 삶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정통파 교회로서 그거 지키려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주님이 그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길 바랍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위로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사랑은 뭘까요? 둘째,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마음껏 칭찬하셨어요. 너 수고한 거 다 안다, 격려한다. 그런데 칭찬과 더불어서 책망을 한 가지 하십니다. 오늘 4절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교리적으로 잘 지킨 거, 또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있는 거 대단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는 과정에 뭘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분명히 처음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게 정말 주님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주님 너무 사랑해서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순간 그 사랑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위험 신호가 뭘까요? 삐뽀 삐뽀 삐뽀. 신앙생활의 위험 신호, 이거는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안사랑인가요? 미움인가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감각기관인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혹시 어린아이들 보면서 기분 좋아지시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탄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탄사. 이런 거예요. 아빠 하늘이 예뻐요. 마음속에 하늘이 옛날부터 예뻤는데 하늘이 예뻐요. 아빠 길에 자동차가 다녀요. 아빠 교회가 있어요. 아빠 강대상에 마이크가 있어요. 아빠 심지어 물이 있어요. 이런 게 이 아이한테는 감탄사. 모든 게 다 놀라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른이 되면 뭐가 없어질까요? 감탄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안 그랬었는데 감탄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놀라우시죠? 찬양 인도를 이렇게 놀랍게 하다니.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다니. 저 혼자 좀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다니. 어떻게 제가 여기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어서 노사연님입니다. 놀랍잖아요. 근데 이게 감탄사가 있는 신앙. 감탄사. 여러분 감탄사는 전염이 됩니다. 감탄이 감탄을 낳고요. 또 다른 감탄을 증폭시키기 시작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걸 잃어버린. 처음엔 그 사랑 때문에 감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감탄사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주님이 그거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너 감탄사가 있었잖아. 작은 것만 있어도 감탄사가 있었잖아. 오늘 제가 예배당 보니까 너무 이쁩니다. 저는 오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예배당이 너무 이쁘다.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이쁘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감탄사가 있는 교회. 그럼 도대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사랑에서 떨어져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엔 떨어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몸이 건조해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랑에서 멀어진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주님이 그거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뭐냐면 성찰입니다. 성찰. 한 번 성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되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는 방법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혜 받는 비법. 첫 번째 먼저 아세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비법입니다. 두 번째 말씀. 세 번째가 성례, 성찬과 세례.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이건 1세기 초대교회에 있던 건데 그게 바로 성찰입니다. 성찰. 은혜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더 많은 은혜를 쌓는 게 아니라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주셨던 게 뭐였지? 그때 감격이 뭐였지? 이걸 다시 성찰만 해봐도 엄청난 은혜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일기를 좀 쓰거든요. 제가 일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힘들 때 일기를 씁니다. 가장 힘들 때 일기를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제 힘으로 이겨내지 않았다고 고백하려고요. 제가 뭘 잘해서 이겨낸 게 아니고 은혜 주셔서 이겼구나, 그거 생각해 보려고 그때 일기를 꼭 씁니다. 나중에 한번 일기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그 시간 어떻게 이겨냈지, 그때 힘들었던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지,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 분주한 삶을 살아가니까 뒤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우리를 성찰해 볼 시간조차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배는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년은 어땠지? 아니, 일주일 뒤는 어땠지? 한 달 뒤는 어땠지? 우리의 64년간의 시간은 어땠지? 뒤돌아보는 거. 뒤돌아보면서 울컥울컥 하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감격스러운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이겨냈구나. 여러분 코로나도 이겨내셨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박수 쳐줘야 됩니다. 코로나도 이겨내시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감동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 전환이 회개인 거예요. 이런 거죠.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 다시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만 돌이키면 안 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만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눈물만 흘리면 안 되고 실제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회개라는 거죠. 방향 전환.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실타래입니다. 처음 행위만 발견하면 이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처음 행위가 뭘까요? 처음 행위는 잘 들으십시오. 모든 행동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출발점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목적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을 갖고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이 뭘 말해요?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 처음 시작할 때 그 사랑, 바로 사랑으로 시작하라. 너무 좋습니다. 오늘이 1월 며칠이죠? 1월 2일입니다. 사랑으로 한 해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오늘 집회도 만남도 내 가정도 모든 직장도 사랑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건 뭐냐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된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너무너무 주님 사랑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었어요. 너무너무 주님 사랑해가지고 거기에 행위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근데 뭐만 빠졌을까요? 사랑만 살짝 빠졌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수고를 하는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행위를 하는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인내하는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나요?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빠졌는데 그 사랑이 언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율법적인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냐면 정죄와 비난이 난무하는 신앙으로 가게 돼요. 사랑이 빠진 자리는 굉장히 참혹합니다.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분석하고 뭔가를 이런 것보다 더 사랑으로 바라보는,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더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선으로 갖고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에게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가 5살이고 둘째가 2살입니다. 토요일 날 큰 마음을 먹고 이제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놀이공원 가서 신나게 정말 가족들하고 즐겁게 놀아봐야겠다. 근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쳤습니다. 뭐 기저귀 챙기고 옷 챙기고 신발 신기고 이러다가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빠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놀이공원을 가는데 표정이 없습니다. 표정이 사라졌어요. 아내가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 뭐 타고 놀까? 아무거나 타. 표정이 없어졌습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먹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해. 아내가 주옥 같은 한마디를 남깁니다. 집에 갈까? 집에 갈까 그냥. 뭘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놀이공원 갔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족 데리고 같이 놀러 가야겠구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걸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뭐가 빠졌죠? 영혼이 담겨있는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 놀이공원을 태초부터 가고 싶었다. 이 표정. 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놀러 가는 게 막 너무너무 나는 행복하다. 이런 표정. 이 표정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실망하게 되고 자녀도 실망하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분명히 사랑으로 모든 과정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표정이 없는 표정이 없는 이 과정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오늘 이 가족들에게 필요한 회복은 뭘까요? 다시 사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는 거. 준비할 때 설레었던 그 마음.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행 갈 때 제일 좋은 건 준비할 때더라. 가면 힘들고 오면 또 힘들더라. 준비할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왠지 아세요? 그때는 사랑의 마음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고갈되는 것 같습니다. 메마르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성경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것은 내가 사랑으로 시작해야 된다. 주일날 예배 오는데 설레이시죠? 축복합니다. 설레면서 사랑으로. 오늘 찬송을 하는데 5절짜리 찬송을 하네? 가슴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난 5절을 너무 기다렸는데 3절만 있는 찬양은 너무 아쉬웠어. 찬송가 5절을 3번이나 부르다니 너무 행복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 뛰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찬송가 5절짜리를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 놓아 부르시면서 그 찬송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너무 좋았거든요. 주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있다가 천국 가도 되겠다.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다 천국 가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 그렇게 사랑을 하셨잖아요. 우리 그거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거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속상하지 않으세요?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나도 새해 다시 그 사랑으로 시작하고 싶다. 나도 다시 한번 진짜 사랑으로 뜨겁게 한번 타오르고 싶다.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중심의 문제더라고요. 중심의 문제.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사랑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랑이 고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성도들은 한 주 내내 이거 바라보고 왔을 텐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목 놓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 13장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장에 대표적인 은사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방언과 예언과 믿음과 구제. 대단한 은사죠. 여러분, 방언 어떠십니까? 예언 어떠십니까? 예언. 믿음, 구제 어떠십니까? 당시 촉망받는 은사가 되겠습니다. 야, 이 은사 가지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너 그 화려하고 대단한 거 뭐가 유익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어느 순간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데 그 대단하고 화려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니? 무릎 꿇고 목 놓아기도 했던 그 시간들이 훨씬 더 좋지 않겠니? 제가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말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가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사랑은 은사입니다. 사랑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은사라는 건 주님께 구하라는 거. 주님, 제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제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은사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그 사랑의 은사를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못 가고 나니까 너무 교회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폐쇄하니까. 그래서 뭐 했냐면 멀리서 30분 걸리는데 와가지고 교회 정문 앞에 차 대놓고 교회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교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울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교회가 소중한지 몰랐어요. 이렇게 예배가 소중한지 몰랐어요. 이렇게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감격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거 얼마 안 지났잖아요. 얼마 안 지났잖아요. 여러분, 이 자체가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체가 감동 아니겠습니까? 신년에 이렇게 모여서 너무 감동이에요. 저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모여서 신년에 이렇게 어떻게든 말씀을 사모하시는구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은사거든요. 주님이 주셔야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람을 사랑해요?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이해합니까? 미운데요? 속상한데요? 화가 나는데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됩니다. 사랑의 은사가 내 안에 부어져야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사랑스러워져.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이제 1년 내내 새벽 예배 드렸거든요. 고3 때.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아침에 이제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가요. 나가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한테 뽀뽀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하늘한테 뽀뽀해주고 싶은 경험. 길가에 이제 그냥 들풀 보고 인사해주고 싶다. 반가워 들풀들아. 인사하고 싶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주무시고 계신 엄마한테 뽀뽀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사랑 연사를 받은 겁니다. 사랑 연사를 받은 거예요. 전문 용어로 눈에 뭐가 씌인 겁니다. 눈에 뭐가 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연사가 다 씌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얼굴만 봐도 너무 이쁘고, 집사님 왜 이렇게 이뻐요? 더 이뻐졌어. 권사님이 이렇게 사랑스러워. 손 한 번만 잡아보기 사랑스러워.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냥 손잡아 드리는 것 같아요. 보고 싶었어요. 설교보다 더 좋은 게 그냥 손잡아 주는 거, 끌어안아 주는 거. 많이 힘드셨죠? 많이 아프셨죠? 사랑합니다. 어떤 한 분이 식당에서 멋진 글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음식점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도대체 무슨 음식점이 이렇게 멋있는 문구를 걸어놨습니까?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어요. 의무감을 할 수는 있겠죠. 억지로는 할 수 있겠죠. 사랑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사랑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잃어버린 걸까요? 어디에서 떨어진 것일까요? 저는요, 대단한 화려한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진짜 주님 만났던 이야기, 그거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올 한 해 한번 써가 보세요. 나만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써가는 거죠. 시간 지나면 다 고갈됩니다. 시간 지나면 다 무미건조해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사랑은 뭘까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이 목적이고 사랑이 시작이고 사랑이 전부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많이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면요, 사람들이 그거 다 합니다. 제가 그 꿈꾸는 교회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안동 동문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한 해 주님의 사랑 연사를 가득가득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64년간의 시간 동안에 그 수고와 그 행위와 그 인내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격려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마음 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어떻게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썼던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과정 중에 혹시 사랑을 잃어버린 게 있다면, 사랑을 놓쳐버린 게 있다면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한 해의 시작이 사랑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의 목적이 사랑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직장의 목적이 사랑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회의 목적이 사랑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중직자와 성도들 모두가 사랑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만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 사랑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